오늘은 내 속의 아간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설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같이 모여 살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엔 할머니, 할아버지, 대가족이어가지고 다 모여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데, 이제 증손주가 이제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찾아가고 세배를 했답니다.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됐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올해 죽으라는 소리냐? 증조 할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는데, 우리 신앙이 바뀐 거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읽는다. 난 성경만, 말씀만 그대로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래서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걸 중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책이거든요. 좋은 신앙 서적과 또 내 경험과 변화되는 시대상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손엔 성경을 들고 한 손엔 신문을 들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시고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라는 어떤 도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찾지 못하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 그 형식과 절차, 의식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말씀의 깊이와 그런 건 없이 의식, 행사, 절차, 건물, 규모, 사람 수 요것만 가지고 했었다는 거예요. 또 일반 성도들은 성경 읽는 게 죄였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몰래 봤다는 거예요. 몰래 봐서 결국에는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이 루터나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몰래 한 권을 구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쪼갠 거예요. 넌 마태복음, 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나눠서 다 외웠던 거예요.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외웠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성 베드로 성당, 로마에 이걸 다시 크게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각 교구별로, 나라별로 할당 금액을 내려줬어요. 그 할당 금액을 내려줬고 너희는 얼마치 해와. 근데 그 돈이 안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자,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지? 있을 때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열심히 드렸어, 안 드렸어? 이렇게 자꾸 친구가 꼬치 캐묻으면서 아마 지옥에 갔을 것 같아요. 그래? 자, 헌금 1억만 하면 너희 아버지 천국 아니더라도 연옥에는 갈 수 있어.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면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아픈 심령, 우리의 죄 지은 오늘 아간 같은 마음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이 패턴과 형식만 갖추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나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야 돼요. 막연히 맹목적으로 믿게 되면은요, 세상에서도 배척받고 교회에서도 배척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들어가면 어떤 좋은 점이 있었나요? 왜 그 나라들이 세계 패권을 가졌을까요? 바로 이 글자를 알아는 거예요. 문맹률이 확실히 퇴치되기 때문에 문맹이 퇴치되니까 그런 나라들이 패권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문자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미개할까요? 말로 해버립니다. 말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저 사람과 내가 언제 계약을 했어요. 이거 납품해 줄 테니까 너는 돈을 얼마 줘. 이게 문서가 없는 백성들은 주먹질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신용도 없어지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는 노예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들어간 나라가 그래서 잘 살 수밖에, 문맹률이 퇴치되니까 글자를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전 세계 민족들이 스마트폰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맹이 다 퇴치됐어요. 이제 이 성경, 문맹률 퇴치한 거 이상의 성경이 더 깊은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간의 범죄인데요. 간단히 말씀의 내용을 요약을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사건을 봤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침묵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그럴 때 기도했더니 확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한 가지 달았어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물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고 불에 타지 않는 것, 뭐가 있고, 금과 은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국간에 온전히 바치라. 그것은 바치라고 하시는데, 바치라는 말 자체가 하렘이라 그랬는데요. 그 말제가 이거는 다 죽은 거다. 너 세상에 죽어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니네가 갖지 말고. 니네가 그 죽은 거 취하다가는 니네도 죽는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절을 읽어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바친 물건을 자기가 취했어요. 뭘 취했냐면은 좋은 외투한 벌. 바벨론에서 나오는 좋은 외투한 벌. 보면은 뭐 프랑스 파리나 뉴욕에서 나온 좋은 외투겠죠. 제일 잘 사는 동네에서 나온 외투 한 벌. 그리고 금 50세겔. 이게 보니까 한 150돈대요. 그리고 은 한 덩이 150세겔. 이거 다 합쳐보니까 약 3,500만 원 정도 되는 그것을 딱 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훔쳤는데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게 우리한테는 불행인 거예요. 이 드러나지 않고서 이제 그러고 나서 여리고에서도 이겼으니까 당연히 아이성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이성은 작은데 아이성에 가가지고 정탐꾼을 딱 보내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거기는 작으니까 다 가지 말고요. 2, 3천 명만 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교회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에 힘의 논리, 세속의 논리가 벌써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요거만 가도 우리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완전히 전멸한 거예요. 전멸은 아니지만 처음에 36명이 죽고 다 도망쳐 나왔어요. 아이성 조그맣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패배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게 죄입니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 깨닫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 3년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제주도에 한번 여행 갔어요. 10월 달에. 너무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그런데 지나가는 데마다 보이는 게 감귤나무가 있는데 귤이 주렁주렁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솔길, 이렇게 조천읍인가? 거기 귤밭이 많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송이를 땄어요. 한 송이를 따가지고 이제 콘도에 들어와서 먹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내가 도둑질을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보고 귤 따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딱 대놓고 이렇게 망 보고 어마어마하게 땄습니다. 한 수십 개 딴 것 같아요. 3, 40개 딴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그냥 지나치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지 않습니까? 저 처음에 누가 이렇게 그냥 좋은 뜻으로 줬겠죠. 뭐 제가 장교로 있을 때 병사들 뭐 사주라고 20만 원을 누가 준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쥐어 넣고 이제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제가 앉아 있는데 버스에 한 15명이 있었어요. 15명이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두근두근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10만 원은 우리 장병들 마시는 거 사주고 10만 원은 그 우리 형수님하고 어머니에게 포도 한 박스씩 사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안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안 걸리니까 그 다음에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니까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전쟁이 패하게 하십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죄 지은 게 우리 교회. 여러분 부모님이 왜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 때릴 때 마음이 아픕니까? 얘가 날 보고 배웠구나. 내 잘못이 아닌가. 그래서 부모님 자녀한테 회초리 들 때 자기한테 때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우리 조직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어마어마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간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그랬던 인간을 대표했던 인물 아담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범죄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가 잘못돼 버리면 이 남이 타인의 아픔을 아파하지 못하고요. 나의 이익, 나의 감정에만 충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쳐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이코패스가 남의 아픔에 대해서 이제 덤더름한 거예요. 내 이익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원인을 밝혀내고 여러분 아간을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니 뭐 326장입니까? 여러분 353장에 자꾸 새 찬송가에서 바뀌어가지고 저도 헷갈리는데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아간을 돌로 쳐 묻어버립니다. 오늘 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를 죽임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이후에 28번의 전쟁에서 전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여러분 한 번 싸움에서 지는 바닥 가재는 몸에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 비슷한 거겠죠. 그게 부족해가지고 자꾸 피해 다니게 되고 자꾸 숨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밑바닥에 속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다 사는 모습이 이런 쾌락에 음란한 것에 자꾸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또 약탈하는 사람, 사이코패스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패배하면 패배한 거 끝나는 걸로 아니라 그 패배한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엉터리로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쓴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우리 남들이 이게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그럽니다. 여러분 군대에 오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제식입니다. 제식 차렷, 열중샷 차렷. 그래서 어깨를 펴고 배에 힘을 주고 다리는 딱 붙이고 정면 시선도 위를 바라보고 코는 살짝 낮춥니다. 왜 이런 자세를 가르칠까요? 강하고 용맹한 사람, 남들이 무시하지 않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군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시키는 게 군대에서 시키는 교육이 제식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게 우리 그런 자세를 갖추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다시 성결하게 해라. 다시 열심을 내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우리는 쉽게 해서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생기면 일단 여호수아처럼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받아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 우리 직장, 우리 교회 부흥시켜 줄 거야, 성공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삐뚤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바로 기도예요. 저는 기도가 좋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서 기도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결심만 하고 이렇게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뭐냐? 기독교인들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 타겟을, 목표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도장치 같은 거예요. 유도탄 같이 그냥 팡 쏘면, 포병은 잘못 쓰면 잘못 쓴 대로 가지만 우리 탄도 미사일은 가다가 그 타겟을 딱 맞추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시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결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 다른 종교에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어요. 돌고 영원무궁. 그러니까 힌두교는 영원무궁, 이 영적인 게 쭉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죽는 게 아니에요. 꼭 그 상태로 가는 거고. 또 불교는 뭐예요? 윤회 사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1년이 있고 한 달이 있고 하루가 있고 1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한 경전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왜 시간을 주셨냐? 바로 결산하라는 거예요. 또 결산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달이 끝나면 우리 2월 마지막 주 3월에 새 달을 주십니다. 우리 보고 새로 시작하라고 우리 시간에 대해서 결산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달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의 실패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자잘하고 거기서 넘어진다면 그 아무것도 우리는, 그러면 신앙이 이런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끝까지 실패한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아골골짜기라는 곳, 해골골짜기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라고 호세아서가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너는 음탕한 창녀와 결혼해. 그 창녀와 결혼해. 근데 애도 엉뚱한 데서 낳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막 벌어가지고 돈을 주면은 그거를 이 우상신인 바알신에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면서도 이 돈은 호세아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바람핀 남편들이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 음탕한 여인이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처럼 그렇게 범죄한 이 사람을 통해서 호세아서 14장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설득하여라는 뜻인데요.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범죄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우리에게 살 터전 포도원을 주시고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죽음의 골짜기라는 그 아골 골짜기를 다시 소망의 골짜기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딱 끝났다면 그런 게 아닌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너무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바로 이 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네가 업보가 있어서 그래, 옛날에 잘못해서 그래, 오늘 잘못 살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그러지 않고요, 십자가의 우쪽에 있던 강도에게도 평생 살인밖에 안 했지만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죽기 바로 그 직전 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가자. 여러분,
우리 세상에 가지 않습니까? 자꾸 세상 것 쫓지 않습니까? 아간처럼 받쳐진 물건, 죽어있는 물건 쫓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시간을 쪼개서 원잡, 투잡, 쓰리잡 저도 다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해봐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적절한 나에게 안 맞는 그것을 두고 무릎 꿇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죽어있는 것 가져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똑같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도 아간은 없습니까? 내 탐심, 음욕, 성취욕, 사상, 경험, 고집 이거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우리를 위해서 도말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잊겠다. 나 온전한 너랑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내 죄를 도말하겠다. 같이 시작하자. 여러분 실패를 극복하고 내 안에 아간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서는 축원드립니다.